부활절 다 계란 받으실 거고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몇몇 교회 계란들을 어제 나눠주는 것을 봤는데 부활절 계란에 마스크를 그려서 나눠주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예수님, 방역 규정에 따라서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에 우스꽝스럽지도 않는 그런 광고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위협적이고 성도들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우리에게 나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부활될 것을 이미 믿고 알고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말 속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않을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아나스타시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 하는 것이지, 잠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다. 그 말이 바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나인성에서 사는 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외아들, 아들 한 명만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저 아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부활이냐? 성경에서는 부활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건 소생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 그는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느냐?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부활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다시 죽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이런 생명이다라고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주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만나 주었던 사람은 많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을 때처럼 이상하게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마리아, 막달라라는 동네의 마리아, 이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이 마리아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여인이라고 욕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습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형편없이 마음대로 사는 아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던 여인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무덤 앞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도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만지지 않았지만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저 또한 아무리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무슨 사고가 나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기념하고 그것들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처럼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그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얼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으로 보면 귀하게 생긴 우리 아동부 아이가 성경을 읽어준 것처럼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이 와서 무덤을 썩 살펴보더니 다시 집으로 가버립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라고 말하고 돌아갑니다. 이 말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3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소망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찾고자, 만나고자, 꼭 예수님께 사랑받고자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철두철미했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고자 만나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정신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엄청난 것을 보았던 그 제자들도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슬쩍 보고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어떤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왔더니 아무것도 없던데 오늘은 그냥 그래도 좀 다른 주와 다르게 떡도 주던데 계란도 주던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던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정시요 부활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노력한 것을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온 성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무덤에 가서 향품을 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줘야 되겠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1%의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제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예배 드리고 세 번 예배 드리니까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지던가요? 참 어려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내가 뿌리 깊은 신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부활 신앙 갖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결단합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낼 것이다. 주님을 찾겠다는 그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자 천사들이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너 뭐 찾냐? 지금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제자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쓱 확인하더니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도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결단한 모습대로 내가 한번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모습 변치 않고 따르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몸을 굽으려, 그러니까 무덤 입구가 작았다는 거겠죠. 몸을 굽으려서 그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갖고 갔나? 그냥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어렵다고? 교회가 어떻게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직분자의 어떤 이 정도 위치인데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는 전혀 주저하지 않는,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하고 찾았겠죠. 또 애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찾았던 그 모습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서민 부자 뭐 그런 거 있습니까? TV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다는 것 알고 채널을 돌리다가 잠깐 본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유동부 치아바타 사장. 혹시 보셨습니까? 9시 예배는 아무도 안 봤대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TV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유동부 치아바타 사장님이 왜 이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제가 봤냐면은 그분이 중학교 3학년 16살 때 이 구로동에 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아무도 아무 소망도 없고 중학교 3학년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책가방을 집에 놓고 공장에 일하러 가야 되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했겠죠.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학교 가자 그런데 이 유동부라는 이 학생은 학교 가지 않고 공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니까 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근처에서 살다가 어디로 떠나갔느냐?
그분이 보면 서민갑부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신앙 부분은 완전히 편집돼서 전혀 나오지 않고요. 잘 살았다는 어떤 부분들만 이렇게 나오는데 어렵게 살다가 잘 살게 된 그 원인들을 이야기할 때 춘천으로 이사가서 눈물 막 흘리면서 한 교회에 들어가서 막 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막 그렇게 통곡하고 울다가 이 부분은 TV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유동부라는 부분이 호주문을 읽어봤더니 36,000원 호주문에 안에 있더랍니다.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 36,000원을 어떻게 사냐? 그 교회에서 막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알았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데 그 교회 교인들이 이분이 우리 교인 되고 여기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도와주자. 춘천 교대 안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그 장소를 장사해보라고. 이 춘천 교대 안에 있는 이 장소에서 장사해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생각한 것이 통밀로 빵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팔아야 되겠다. 건강한 빵 만들어서 값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대박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분이 변치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 교회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을 결코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예수님께도 난 배신하지 않겠다. 이걸요 어디에 가든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가 이 집안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빠가 잘 되다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20살 딱 될 때 그 아들이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20살 딱 되는 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저 이야기 정말 마음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런 이야기를 그 아들이 이 아빠에게 내뱉으면서 저 20살 딱 되는 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주에 보면은 그 아들이 여러 언론에 글을 보냈는데 지금 25이 됐는데 교회에서 찬양인들을 하고 이 교회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제 거의 죽었다 생각했는데 나를 부활의 기쁨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공장의 직원들하고 자기는 똑같은 직원이 되어서 빵 만드는 일을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직원이 40명이 함께 빵을 만들고 있는데 전국에 이 빵이 소문나서 엄청난 돈도 벌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에게 소망 없던 나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이 생기게 됐다. 그것 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은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보면 간절함이거든요. 공부를 해도 간절하게, 사업을 해도 간절하게, 한번 내가 믿고자 작정했다면 거기는 배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작정했다면,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생각했다면 이 교회 속에서 나는 정말 사랑하는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겠노라, 그런 어떤 결단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때 당시에 여인들 무시받았죠. 가난한 사람, 특히 동네 온 주민들이 욕하는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울고 있을 때 그 여인이 울고 있는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싫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야 왜 우느냐라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13절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내 주를 데려다가 어디에 두어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벽 미명에 무덤 앞에 서서 있는 이 여인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몇몇 등장하는 인물들이 안 두려웠을까? 새벽 미명에 무덤 앞에 서 있는 기분은 어땠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울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된다면 그 모든 어떤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여인으로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이 이야기들이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기와 함께 거하는 수많은 고아들이 어떻게 살까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내일 또 이 많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 주실 거야, 이런 어떤 소망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모습, 이건 부활의 정신입니다. 또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이 모습들은 부활의 정신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 있는 성도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천사가 이렇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듣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다시 묻고 확인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면 교회 입구에서 주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한 청년이 보면은 이렇게 나오길래 그 목사님이 그 청년과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청년이 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인데 뭐 부활절과 성탄절만 나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의 군사인데 특수부대에 근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나온다고요. 그런 어떤 것처럼 자기에게 간절함이 있는 모습들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우리는 예배 속에서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모습 속에 부활의 소망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냐라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결론적인 어떤 메시지인데요,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 놓쳐버립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는데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두리번거릴 때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한 청년이 거기 서서 너 누구 찾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 이렇게 보면 내 주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주시면서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무덤 속에서 찾았을 때 이미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울고 통곡할 때, 여러분들이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무덤에 계셨고 무덤 입구에 계셨고, 그렇다면 마리아가 울던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부활의 산소망이거든요. 부활의 정신이 있고요, 부활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자체가 생겼다는 것, 그 자체도 기적이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갖는 것도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 느낄 때가 있죠. 못 느끼십니까? 기도할 때가 혹시나 기도할 때 보면 이거 기도 응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구나,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제할 때, 찬양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여기에 계시는구나,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없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저를 만난 여러분, 안양천에서 저 만난 분들 어떻게 알아보던데요? 그래도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꼈는데요, 한 10m 밖에서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묻던데요. 어떻게 알아보셨냐 그랬더니 다 압니다, 다 펴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잠을 자고요,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그 이야기 목소리가요,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그 사람의 목소리는 잘 흉내내기 어려워요. 변질되기 어려워요.
그런 어떤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1-2km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 느꼈겠습니까? 못 느끼려고 애썼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대감이 1%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고 싶었던 것은 그 무덤 속에서 마치 여인들의 스카프처럼 예수님을 동동 감았던 그 천조각,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묶었던 그 붕대 같은 천들을 찾았을 겁니다. 그것 찾으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연세 많으신 우리 아브라함 예수대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성전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그런 일들은 이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부정된 것,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 보인다면 아무 소용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주님을 못 만났던 그분들이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부활하셨다는 기대감이 1%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했지만 실제로는 세마포를 찾으려고 했고요, 시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찬송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결단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이 저와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